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함께 같은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매주 주보에 교회 소식으로 사순절 광고가 나갑니다. 2월 11일 주일 주보에 첫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때는 제 기억에 세 번째 광고였나? 3번 소식으로 사순절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주일부터는 매주 주보 교회 소식 1번 소식으로 사순절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5주 연속으로 사순절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아마 내일 역시 사순절 광고가 1번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사순절은 잊고 지내기에는 참 쉽지만 중요한 절기입니다. 5번이나 반복된 사순절 광고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경건과 훈련에 힘쓰자,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 묵상하자.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자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절제의 삶, 경건의 삶, 묵상의 삶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이나 사순절 광고를 들었는데 또 교회 주보에 그렇게 나오면 청년대학부 주보에도 또 오늘도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사순절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고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살고 있는가? 사실 평상시와 거의 똑같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딱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남은 2주만이라도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학적으로 가혹하게 내모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절제하고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참아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저희 청년대학부 교육자 8명 같이 고기 먹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점심 때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 전체 교육자 중에서는 제일 박지현 전사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부서장으로서 같이 회식을 종종 하는데 올해는 이게 첫 번째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같이 먹고 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는 마시되 우리의 즐거움만을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저와 여러분 노력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만 쫓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 또 노력하자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조금이라도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슬픔 대 기쁨, 기쁨 대 슬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전에 러닝맨에서 이광수가 했던 표정, 슬픈 데 기쁜 표정, 뭐 그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거기에 생각이 좀 나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신앙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해도 예수님을 실제로 내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한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과 후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 전과 후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아마도 죄의식, 양심의 찔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더니 아니면 예배를 좀 드려볼까 하고 교회에 왔더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불편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많이 잘못해서 또 내 잘못이야? 그게 불편해서 나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금방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걸음이자 과정이자 단계이자 조건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세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고 또 문답을 하고 그걸 통과한 다음에 세례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뭔가? 세례 교육 받을 때 세례의 의미가 뭐냐 물어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죄 씻음을 받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내 죄가 씻겨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8절 9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정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먼저는 율법책을 낭독해 줬어요. 근데 율법책을 낭독해 줬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진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경 봉독하고 나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저 같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육자들이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율법책을 읽었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알려줬어요. 이게 이런 뜻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9절 제일 뒤에 보면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야.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들은 다 울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울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삶과 말씀의 차이가 간극이 그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 너무 감사하죠. 감격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민망했습니다. 감사하지만 민망한 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했던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 확연하게 차이 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도 비교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도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씀 듣고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야.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눈물이라는 것, 이 회개, 죄의식, 이 찔림이라는 것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은혜 받은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저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펑펑 울었네요. 진짜 많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회에 가서도 눈물이 메말랐을 때보다는 눈물이 날 때 은혜 받았음을 느낍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신방을 가면서 또 임원단과 함께 또 임기도 전사님과 함께 장례신방을 왕십리 한양대 장례식장으로 다녀왔었는데, 그때 한 지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지난주 수요일이었나? 주일이었나? 박재현 전사님 기도회 인도할 때 오랜만에 눈물이 났었습니다. 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친구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회개와 눈물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시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여전히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상태와 지표가 됩니다. 내가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다. 태생적으로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갈급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내가 눈물을 흘려? 나 진짜 은혜 받았네. 지지난주까지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회복에 관하여 참 많은 말씀을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제가 어떤 키워드로 시작하냐면 구원, 이 구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단 한 번의 인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그런데 나의 상황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날 대신하여 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2주밖에 남지 않은 사순절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회개와 눈물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변화와 달라지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회개 중요합니다. 눈물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인 줄 믿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 온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회개가 있죠. 눈물도 흐르죠. 하지만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이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가책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찔림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의무도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감격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 대상자들을 이제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합니다. 100개의 문항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100개의 문항을 가지고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 100개의 문항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죠. 세례의 의미가 뭐냐? 죄 씻음을 받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정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만들어졌고 사람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정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네,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토요일에만, 주일에만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내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영광 돌려. 힘들어? 너 내 거잖아, 너 나한테 영광 돌려. 그게 아닙니다. 너 나한테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너에게 기쁨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 토요 예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토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기뻐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직분도, 봉사도, 교회도, 그룹도, 신방도, 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교역자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종교교역자 루터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게 이 부분입니다. 원래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앙 색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덜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양심이 덜 찔릴 수 있을까?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 수 있을까? 항상 그걸 고민하고 늘 회개 기도하고 죄를 좀 지우기 위해서 고행에 참여하고, 그런 삶이 루터의 사제일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를 감격하게 하였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그의 삶과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넘쳐 흘렀습니다. 종교개혁자가 쓴 많은 설교가 우리 후배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근데 그의 대표적인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1538년 12월 22일 대림절 넷째 주일에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성도의 기쁨. 이성을 초월하는 성도의 뭐라고요? 기쁨. 원래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기쁨 이런 것보다는 훈련, 침묵, 고행. 그런데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감격하게 하였고 즐겁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가장 크게 찾아온 변화였습니다. 저는요, 교회 교육자 사역을 생각보다 꽤 일찍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것이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한 것이 제가 그렇게 많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생각보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께서 서울 김포공항 가까이에 있는 발산동이라는 동네에 아파트 지하 상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 저를 교육전도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례비도 없었고 그냥 봉사로 갔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주일에 제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제습기, 가습기가 아닙니다. 요즘 저는 사무실에서 가습기 들고 사는데 제습기 물을 버리는 겁니다. 1층에 두고. 그만큼 물이 가득 차고 계속 습기가 그 냄새가 나는 그런 지하.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지하, 온전한 지하, 그런 지하였습니다.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작년 어른들이 한 50명 정도 모였으니까 아이들이 뭐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한 5명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고3까지 같이 교회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디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애는 두돌입니다. 어떤 애는 고3이에요. 그래서 보면 로마서 하다가 죄책감을 잃어버려야 돼 하다가 오롤로롤로롤 뭐 그렇게, 그때 제가 설교가 가장 많이 늘고 또 가장 많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등학생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초등학생들이 5명 모였는데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애들 엄청 꼬셨죠. 맛있는 거 주고 재밌다고. 그렇게 해서 30명이 모였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5명 모였던 곳이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난리 났죠. 그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 줄 알고. 근데 이제 뭐 한 이틀 왔어요. 아무튼 그래도 그 교회 그 아이들이 30명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사도 없죠. 저 혼자 5명 애들 케어하다가 30명이 오니까 금방 미천이 끝나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 이런 거 했는데 애들 금방금방 다 맞추고, 뭐 어떤 게임 같은 거 했는데 금방금방 다 해버리고, 이걸로 오늘 하루 버텨야 되는데 한 3시간 지났나?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5명 중에 베드로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저의 그 수종자. 저를 이제 그 박대하는 애들은 귀를 잘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머리 주황색으로 염색하고 다니던 그런 베드로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몇 명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고 우레의 자식도 있고 그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저 친구가 저희 반 친구인데 쟤 달리기 잘해요. 그래서 됐다. 그래서 그 30명을 데리고 교회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계주를 시켰습니다. 땡볕에. 요즘 만약에 그랬다면 되게 말이 나왔을 거예요. 요즘엔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작년에 여러분 대학부 지체들이 그 학예수련회 때 여기도 가고 반일도 하고 엄청 했다가 비 와서 다 취소되고 그거 다 청년부에서 그 다음 주에 받았거든요. 청년부는 제가 지금 이제 와서 해명을 합니다. 그때 컴플레인 엄청 했고 어떻게 반일을 시키니까 이 날씨에, 그거 대학부에서 신청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반일은 안 한다 했는데 우리 골고루 준하니 김준하니 목사님이 반일 다 신청해 놓고 그래서 반일까지 하고 그 컴플레인은 다 저에게 왔죠. 아무튼 땡볕에 그렇게 계주를 시켰습니다. 애들이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거 재밌다며, 뭐야 이거 헥헥거리면서 막 강아지처럼 이게 혓바닥 내고 막 이렇게 엄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래야 했는데, 제가 의외에는 달리기를 좋아한다고 했던 그 친구도, 오늘 처음 온 그 친구도 되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랬죠. 친구야, 너 달리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 지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 그 5학년 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미화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주 쓰던 외마디인데 샹.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잘 안 써요. 샹. 이미 했으니까 샹. 내가 언제 좋아한다고 했어요? 잘한다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재미있는 대답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찰나의 대답이 22년이 지났지만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지.
늘 스스로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청년대학부에서 잘하고 있나? 좋아하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하고 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나?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울고 있는 백성들,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 죄책감에 빠진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과 내 삶 사이에 괴리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단 것을 먹어, 맛있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 그리고 준비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줘, 그리고 너희들 즐거워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이 하는 진짜 그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 이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가서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단 것을 마십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과 단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오늘도 제가 예배 오기 전에 PLT 했고 예배 마치면 저는 LT 합니다. PLT, LT를 통해서 진지하게 양육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불러서 제가 혼을 내기도 합니다. 부서든 팀이든 많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개입할 때는 개입해서 이게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혼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 영상도 만들고 작년에 원주 가면도 그렇게 했었던 거고, 종종 이벤트도 하고, 신방도 어떤 형태의 신방이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새로운 신방 형태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을 쭉 유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토요일에도 예배의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주일 예배조차 버거운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못해 나오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봉사와 직분은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눈 딱 감고 거절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최소한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나머지 공예배, 새벽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수요일 기도회, 그런 것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열심히 있는 열성분자들이나 가는 특별한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토요 예배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상 나오면 토요 예배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떠나면 돌아오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아 기쁘다, 진짜 주일 성수해야지, 아 기쁘다, 헌금해야지, 아 기쁘다, 봉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부담스러운데. 현장 예배라는 말도 여전히 부담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끝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코로나 아직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거리두기 다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현장 예배를 떠난 성도들이 다 돌아왔느냐?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청년들도 보면 저랑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따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십니다. 근데 현장 예배는 아직이요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주일 성수, 헌금, 봉사, 현장 예배, 여러 가지 것들. 저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기쁨이 있는지,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슨 일로 기뻐했는지, 나는 최근에 좀 웃고 다녔는지, 나는 웃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개인적으로 기울이고 있는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제가 한 2번 크게 웃었습니다. 다 우리 청년대학부와 관련된 인물들로 인한 웃음이었습니다. 작년에 청년부 청년대학부 담당하셨던 장로님의 조남이 아직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의 품의 안기료 장로님이셨습니다. 네, 주의 품의 안기료 장로님. 그리고 올해는 성만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끝나고 또 장로님 저한테 제가 제 이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은기수 장로님이십니다. 은기수 장로님. 은하수 말고 은기수 장로님.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저는 수많은 서류에 결제를 합니다. 재정과 관련된 예산과 결산과 관련된 결제를 합니다. 회계국 임원단 회계국 지체들이 주일 저녁에도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계속 헌금 개수하고 계산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정리하고 하면서 수고해주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예산을 검토하고 결제하고 잘 결산이 되었는지 다 결제를 하는데, 이게 저만 결제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같이 살펴보고 결제를 합니다. 물론 제가 결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장로님께서 막으신 적도 없고 청년부 회장이 막은 적도 없지만, 청년부 회장도 결제를 하고 청년부 수석부장님도 결제를 하고 재정부장님도 결제를 하시고 청년부 위원장 장로님도 결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보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부터였습니다. 은기수 장로님의 결제가 그렇게 수십 페이지가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사탄의 심연인지 모르겠는데 은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은 웃지 못합니다. 자매들은 은간우가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저분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은기하고 이거를 에서 올려가지고 했는데 은간우로 보이는 거예요. 프란시스 은간우. 그래서 저 혼자 계속 웃는 거예요. 아이씨, 미치겠네. 사순절 묵상집 20만 원. 은간우. 미치겠네. 은간우. 계속 은간우. 장로님 죄송합니다. 은간우. 근데 회계국은 다 자매들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시죠? 미안합니다. 다음 페이지 또 은간우. 이제 앞으로 저는 큰일 났습니다. 10개월 남았는데. 또 한 번 웃었던 사건은 우리 다독 박재윤 전사님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청년대학부 사무실에 커피 머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교육자님들은 드립해서 드시고 어떤 교육자님들은 이렇게 그냥 버튼 눌러서 드시는데, 그 커피 머신을 주로 박재윤 전사님께서 애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척하라는 그런 신호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세척제를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청구해도 될까요? 한 2만 얼마 하는 것 같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세척제가 따로 하는 게 있냐, 그냥 구현산, 저도 이제 바리스타 관련 자격증도 땄었고 그 세척하는 재료 그 제품이 집에 있습니다. 구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연산이 뭐죠? 그 세척할 때 쓰는, 커피 머신 세척할 때 쓰는 겁니다. 그거 제가 하면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오면 됩니다. 했는데 잠시 후에 박지원 전사님께서 그러면 바카스 같은 걸로 세척해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혼자 잠시 생각하다가 형님 그건 구론산입니다. 형님, 물론 구연산과 구론산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청대 교육자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박재현 전사님, 다독
박재현 전사님 평상시에 말씀할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제가 첨언하자면 저는 오롯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구연산 구론산. 그래서 저는 혼자 지난주에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은간우 구론산 생각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일로 교회에서 웃었습니까? 은간우 구론산 때문에 웃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우리 교회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오부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까지 하시면 저랑 같이 집무실로 이동하면서 우리 임영소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인사도 나누고 또 이런저런 보고도 드리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2년 전 개척교회 섬기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좀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잘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 같고. 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잘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제일 피곤하시기도 하죠. 1부부터 5부까지 연장으로 설교하시고 주일 저녁 설교 앞두고 이제 엘리베이터 6층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가만히 계시길래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망했다. 잘못 대답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 기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기쁨을 유지하는 게 진짜 필요한 거야. 3월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주일 저녁 집회 때 저녁 8시 21분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그 시간도 적어놨습니다. 3월 3일 2024년 3월 3일 저녁 8시 21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먼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고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웃지 않으면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저 스스로를 좀 살피고, 웃지 않고 있는 청년들 보면 저도 그 청년들을 살피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풀어보려고 얘기를 해도 오해가 깊어지면 그 어떤 말도 이게 위로도 다가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제가 아니더라도 좋은 교육자님, 좋은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 지체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저랑도 다시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기쁨이 회복의 사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은간우, 구론산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웃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리더들에게 여러 명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을 제일 많이 받았냐면, 목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목사님 힘들어 보여요. 목사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 나름 괜찮거든요. 힘든데 힘든 티 안 내려고 지금 쇼하는 게 아니라 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청년대 앞부 공동체 안에서 수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내가 부족함을 느껴서 그렇지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청년들로부터 그런 연락을 제법 받아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나 지금 불행한가?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착각하고 있나? 나 지금 힘든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면 내가 지금 이제 표정 관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할 만큼 한 건가?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 말씀은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자,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들 슬퍼하지 마, 울지 마, 맛있는 거 먹어, 단 거 먹어, 나눠 먹어, 즐거워해, 잔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근데 정숙해, 조용해. 우리 조만간 샤인 지저스 할 겁니다. 5월 달에. 그럼 나눔 마켓도 하게 되겠죠? 제가 나눔 마켓 할 때 분명히 또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어떤 돕는 대상을 교회와 함께 정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도 오늘 나눔 마켓입니다, 맛있게 먹고 조용해, 밖에 나가서 즐겁게 버스킹하면서 조용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왁자지껄 떠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잔치를 벌여, 맛있는 거 먹어. 근데 조용해. 근심하지 마. 근데 조용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조용하라고 합니다. 조용해야지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상반되는 지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양가적인 명령이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구원의 기쁨이 도대체 뭘까? 조용하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 아닐까? 분명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냥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눈물 나고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절기 사순절을 절제하며 엄숙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보 사순절 소식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고난의 절기 사순절이지만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순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회개와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메말랐다면 오늘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눈물의 감정을 주세요.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없이 에이 누가 좋아한다고 했어요, 나 잘한다 그랬지. 여러분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냐고요. 혹시 그게 없다면 이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저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밤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되 기뻐하고 기뻐하되 조용하라는 말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슬픔과 기쁨을 둘 다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토요일 저녁이 되기를, 남은 사순절 2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본격적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방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최근 통성 기도했던 내용 중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기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연인끼리는, 부모 자녀 사이에는, 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내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순절 남은 2주간 회개와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와 눈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되 기뻐하고 기뻐하되 조용한 이 사순절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회개와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나의 삶이 얼마나 거리가 있었는지, 얼마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조용하되 기뻐하고 기뻐하되 조용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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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달라진 게 없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짓고요, 회개도 없고요, 눈물도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와 눈물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책과 찔림을 넘어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다시 만난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토요일이, 우리의 이 뉴송 예배가, 우리의 이 그룹 모임이, 우리의 이 훈련들이 의무와 가책과 찔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은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기뻐하되 조용하고, 조용하되 기뻐하고, 기쁜데 슬퍼할 줄 알고, 슬픈데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후의 순서 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각 팀마다 모임을 할 때 그 안에 의대가 가득 채워지는 대화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